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변에 동역자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동역자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변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이 어떤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마음,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거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여러분,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을 보고 싶은 삶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들로, 믿음의 결과들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역자입니다. 주변에 동역자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확장돼 나아가고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와 모습들은 내가 나의 동역자들과,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부모님과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면 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만약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도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곤고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곤고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 미숙한, 정말로 미성숙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저 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있었던 거 아시죠? 바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언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까? 동역자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동역자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동역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서야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드디어 안심하고 그 다음에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역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의 한 면모인 것을, 중요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바로 시작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가짐의 시작이 동역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동역자들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떤 배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 장식이 있는데 그 배의 머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가 있냐면 디오스구로라. 그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라가 뭐냐면 우상신입니다. 우상, 제우스의 쌍둥 아들, 그 쌍둥이, 그것을 보고 지금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가 배 타고 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전부 다 미신을 믿고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겨울을 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이렇게 거쳐 도착했더라. 한 번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딱딱 맞춰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한꺼번에 종식시킨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처음에 그곳 형제들이, 그 형제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곳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서 또 우리라 그러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왔던 동역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이 함께 만났다는 거, 로마에서 함께 만났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보니까 여기 아비오 광장도 나오고 트레이스 카베르네 이런 동네, 타베르네 이런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5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거리를 차 타고 와도 참 긴 거리인데 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긴 거리를 서로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나러 함께 모이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은 동역자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만나서 참 귀한 것은 그들이 만나서 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신이 나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가, 동역자들이 만난 이유가, 동역자들이 만나서 함께 하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동역자들이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과 바울이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시원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동역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믿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품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죠. 서로의 습관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성품, 습관 이런 것들로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돼,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동역자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와 싸움을 하게 돼서 갈라서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아주 극히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갈라서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힘을 잃고 선교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들로, 개인적인 문제들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말하고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 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역자가 없거나 적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끼리끼리 지내죠. 끼리끼리 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기도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그렇게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서로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뭐 하는 시간이니까요. 서로 거리를 둬야 되니까.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좋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핑계 대면 돼요? 코로나 핑계 대면 되니까.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지만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서로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어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나의 믿음의 치명적인 결과를 곧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일들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동역자를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자신감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역자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잘하던 것도 되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신실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들을 향해 방문하라, 이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다 동행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대표적인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그렇죠.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동역하면서 바울을 매일매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바울이 그들의 마음, 동역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쏙 들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불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자기가 한번 간다고 하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들이 바울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이 고된 여행을 갈 때, 로마까지 갈 때 그 로마에 가는 배 안에서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바울을 사랑했고 너무나도 전적으로 바울에게 헌신하고 일평생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삶을 채워나갔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냈더니 누가 힘을 얻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동역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바울이 2년 3년 이곳저곳에서 머물러서 선교할 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며 그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얻었냐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동역자들 만나는 순간에 로마에서 강력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꼭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가서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될 겁니다. 신앙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동역자를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을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눈을 띄워주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려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냐면 아나니아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힘을 내게 되고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부터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주변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지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믿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완악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쭉 들여다보면 말씀이 있어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생각의 흐름도 굉장히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요. 컴퓨터가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내가 유튜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유튜브로 운동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유튜브를 키면 이제는 운동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막 자동으로 뜹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로 건강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튜브를 껐다가 다음에 또 키면 그 다음엔 건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유튜브로 말씀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만 계속 본 사람은 유튜브에 말씀이 뜨는데 하여튼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막 쫙 다 뜹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참 내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면요, 나중에 껐다가 다시 키면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자기가 관심 있었던 것들이 쫙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누굴 찾습니까?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죄 짓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이 담대한 마음을 먹으려도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걱정을 덜어줄 술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해 줄 학교 동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 앞에 다시 서게 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주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죠. 결과부터 얘기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 일이 생기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00% 상대편 과실로 100% 그렇게 된 걸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부터 했을까요? 잠시 사고가 났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깊고 강력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담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변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으려면 주변에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집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주변에 귀한 사람, 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곤고한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창말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참 답답한 일들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이야기 나누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말교회라는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믿음의 근원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내일을 향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